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들을 총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했던, 바울이 사역했던 자신을 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결코 그 시험과 고난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담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누군 거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거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사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여러 모양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돕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악감을 품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7절로서 20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세상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안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는 안 매여 있다. 다 매여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느냐, 자유함이 없느냐, 진짜 매여서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안 매여서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매여 있지만은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매임에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결국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사실 어떤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은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듦을 당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갖고 세상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면 그것이 결국 멸류관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믿고 가는 결론은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할 얘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다가 아주 그냥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하고 엄한 소리도 듣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불평을 한다라면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모양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죠.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해필이면 그냥 사람 저런 여자분을 나한테 붙여주셔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모든 원인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려요. 하나님한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한다라면 그것이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은 영원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장로들로서 입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꺼림없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또 권면해야 된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전할 것을 지금 다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으면 내 상급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후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 후는 성령이 하실 일인 거야.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난 전하면 되는 거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존재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어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 전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면 그것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갚음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기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당하는 일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손을 걷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고 결국 그 결론은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또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중에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런 랍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면서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 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 항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일, 전하는 그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있다라면은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